잔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한 목사님이 미국 신대륙에 꿈을 품고 도착한 것이 1637년이었습니다. 이 신대륙 미국에 와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법도 더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고 법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리라 하고 이 젊은 청교도 목사님 잔이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이 못 돼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1600대에는 아주 중하고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결국은 뜻을 펴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별것 없고 가지고 아끼고 있었던 300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기증할까 생각하다가 마을에 새롭게 생긴 뉴 라이프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기증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증서를 만들고 조그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나는 이 미국 땅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접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대학에 기증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법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꿈을 대신해서 미국과 인류를 위한 큰 나무들, 거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증서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학교 이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뉴 라이프 칼리지 이름을 이 젊은 청교도 목사님의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풀 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뉴 라이프 칼리지 이름이 하버드 대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늘, 지극히 작은 하늘과 같은 이 조그만 꿈이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WDB 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미국 모든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둡게 들리고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는 조그만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겨자씨 하늘의 꿈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4장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보니까 누가 조그만 플라스틱 종에 넣어서 기념으로 준 것을 보니까 정말 작아요. 이 지구촌의 이 땅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겨자씨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씨인가?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겨자씨가 가장 작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리고 작은 한 알이지만 그것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보금자리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씨이기 때문에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싹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거대한 나무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트는 놀라운 새들을 기쁘게 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말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짓눌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 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도 없고 존재감도 느낄 수 없는 정말 빈약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우리 한국의 옛날 전혀 눈여겨보지 못했던 이 서울의 청량리나 왕십리 그런 마을과 같이 나사렛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란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주님은 마침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덮는 놀라운 나무가 되셨습니다. 12명으로 된 제자들, 갈릴리 해변에서 뼈가 자란, 뼈가 굳은 이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거기에 세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만 보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열심당원, 정말 보잘것없는 이 무리 12명,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작은 무리, 과연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보잘것없는 이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작은 씨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열방에까지 모든 섬들에까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초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뜨인 돌은 거대한 우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처럼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년이 못 돼서 이 기독교는 로마 심장부를 강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섬들에까지 이 기독교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도 여러분, 물이 시작할 때는 산골짜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시내를 만들고 절절절절 흐르는 이 조그마한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이 강들이 모여서 마침내 거대한 태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놀란 가슴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생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 작은 기업, 조그만 회사, 조그만 비즈니스에 대해서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작습니다. 참깨씨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입김이 아니고 콧김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어떻게 10피트에서 15피트, 다시 말하면 3m에서 4m 50cm까지 크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심겨놓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 생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은 반드시 싹을 내고, 이 싹이 난 것은 반드시 줄기와 이삭을 만들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고 약하지만 생명력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작습니다. 중고등부도 작고 유수 그룹도 작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한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자라서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런 꿈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이 씨는 자라서 마침내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씨를 한 사람이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좀 낙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심이 되고 우리에게는 절망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무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나 농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더 이상 농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히는 일에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처럼 일어나는가?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싹과 이삭과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습니까?